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1080쪽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분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하는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지늘거로 토기를 빚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모든 그릇을 원하는 대로 만들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릇을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혹은 버려야 되겠다 깨트려야 되겠다 결정하는 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사람들, 인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그 집에서 옹기, 그릇을 사가지고 이제
제사장 중에서 몇 명,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 장로들 중에서 몇 명을 데리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분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아멘. 지도자들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행정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백성의 어른들 중에서 장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아마 이 토기장의 집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부르셔서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힘들어도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도움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같이 환하게 비추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개인적 판단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철학을 말해서도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축복의 말씀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의 말씀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향하여 달려갈 때는 이런 쓴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사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데도 괜찮을 거라고 걱정할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이 거짓과 짝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빠져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또 자기 철학을 말하는, 그렇게 된다면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쓴소리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근본적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쁨의 소식.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먼저 받고 깨닫고 그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만 깨어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 분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항존직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각 기관의 기관장들, 구역장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 얘기한다고, 자기 얘기.
세상에서 들은 얘기 한다고.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그 마음 아프실까요? 그래도 사망의 길로 갈 때는, 멸망의 길로 갈 때는 경고의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달콤한 이야기, 즐거운 얘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쓴소리이지만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인가? 그렇다면 당장은 아프고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이것을 들어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귀가 떨리니 그랬는데요. 떨린다 하는 이 단어는 찰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찰랄. 진동하다 라는 뜻이 울리다. 마치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듣고만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이지만 고통스럽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그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 나오죠. 이는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은 귀가 진동할 정도로 지진이 난 것처럼 엄청난 소식이 이제 들려올 뿐만 아니라 현실화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에 빠진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은 죄악의 열매들, 결과들이에요. 그 모든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꿰차는 겁니다. 천사였던 사탄이 천사의 역할을 할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나도 이렇게 빼어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데. 사탄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 천사, 그렇죠. 사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야 돼? 그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을 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 버리면 망해요. 하나님 떠나면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잘난 체하고 이거 내가 뭐 뿌리로부터 공급 안 받아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떠나는 순간 사실은 내가 버림받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 정말 귀한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불결하게 만들어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자연, 지구가 오염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의 그 욕망과 탐욕의
결과가 지구의 오염 아닙니까?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보다 가을 태풍이 훨씬 더 횟수도 많아졌고 강력해진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땅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욕망이 온 지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복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 욕망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갈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 피 흘리게 하고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악한 모습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거기에다가 아들들을 인신제사는 인신제사.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요? 부모인데 복받겠다고 자기 집안의 우환을 없애겠다고 자식 바치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죽음의 골짜기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8절, 9절 이런 내용들은 그 이후에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가지고 간 그 옹기, 그릇을 깨트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나오죠.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옹기가 깨질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 옹기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때가 올 거다. 이것은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깨지는 날이, 멸망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벳이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참 묘한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명입니다. 지역의 이름인데 이 토기장이들이 주로 옹기를 만들었던 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불타오르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곳. 이 도벳 같게 하리라 이 말은 토기를 구울 때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 유다 성읍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유다의 그 땅에 전쟁의 불이 임할 것이다. 모든 게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시고 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을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영적 착각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서 아무리 많은 것 모은다 해도, 아무리 높은 곳 올라간다 해도 거기에는 허망한 뿐이 없어요. 허망한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에게도 쓴소리일 수 있지만, 아픈 소리일 수 있지만 잘 경청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정욕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무겁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겠지, 영적으로 태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순수하고 진실한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쓴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또 순종하게 될 때 쓴소리조차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참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정말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고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의 말씀 경청하게 하시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